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예수를 동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흩어져 살았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물론 이스라엘인데요. 이방인들이 간혹 구원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덤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거냐?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3년 반 동안 일하시는 것은 주로 유대인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주님 역사 나타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덤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딸이 구원받는 내용이, 건진받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이 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간혹 구원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들은 덤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다니시고 시돈 지방 다니시고 이렇게 다녔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덤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 속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거라사 지방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고, 이방인 4,000명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방인 4,000명, 유대인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보면 이방인에게 전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모독하며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시며 자신은 유대인에게만 보내심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덤으로 붙는 거고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유대인만 구원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국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방인들은 사실 잔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6절에 잔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을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먼저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봅시다. 19장 9절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를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곡식 농사를 지었을 때 곡물을 벨 때도 모퉁이까지 몽땅 베지 말아라. 일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떨어졌을 때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처음부터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농사 다 지어놓고 거기에 모퉁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활동하는 공간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 속에는 처음 성전 만들 때도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 속에 이방인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한 사건이 2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동전을 막 둘러붙고 하시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에. 이게 이제 성전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먼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원래 성전 밖에 양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짐승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는 겁니다. 드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여기 이방인들 여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왜 여기에다가 장사하냐면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여기에서는 장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사가 원래 바깥에서 원래 하는 것 허락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다 내쫓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만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4,000명,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실 때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그 5,000명 먹고 4,000명 먹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 남았습니까? 12광절이죠. 12광절이 남았고 4,000명 먹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4,000명 먹였을 때는 7광절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고 4,000명 먹고 7광절이가 남았습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먹으면은 그 남는 찌꺼기잖아요. 부스러기를 이방인들이 여기에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녀들이 떡 시커 먹고 나면은 부스러기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개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니까? 이방인들이 사실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다 않다 그러니까 나보고 개라고요 이렇게 그런데요. 사람이 개라 그러면은 모독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는 개라고 하는 것이 모독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사람 보고 개라 했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벌레와 구더기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벌레고 구더기다 그 말하고 너는 개다 어느 게 더 나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했거든요. 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바퀴벌레야. 벌레인 사람 구더기. 그러니까 창조주는요, 인간 봤을 때, 이 타락한 인생 봤을 때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모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해도 안 물러날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이제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는 중심이 유대인에게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목적은 유대인 중심이라는 걸 확실히 밝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자격이 있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데 너희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부스러기 먹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덤으로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 자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덤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그리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곡식 뺄 때도 모퉁이 다 베지 말아라 그 말 자체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이게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이 참여할 걸 미리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실 때도 절대 그 남은 걸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랬죠. 그게 이방인들이 축복에 참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유대인에게만 보냄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가나안인 시몬을 제자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10장 4절 4절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나안인 시몬, 얼른 읽으면은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인 시몬이 누굴 말하냐 하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봐봐요. 3장 18절에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며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혹 열심당원. 나나주 없는 성경책도 있죠. 나나주가 있는 게 좋아요. 나나주 있어요? 밑에 나와 있죠. 혹 열심당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가나안인이란 말 자체가 여기 이제 이방 가나안은 사람은 그 히브리 헬라 말로 카나아이야.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헬라 원어에 뭐라 되냐면 카나나이오스 열심당원이라는 뜻의 아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가나안 사람, 이방인 가나안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열심당원, 젤로 땅, 열심당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이란 말은 가나안 땅 가나안이 아니고 그 헬라 원어로 카나나이오스, 열심하는 열심당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뭡니까? 유태인인 거예요. 유태인으로서 헤롯 정부를 반대하는 열심당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건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써놓고 혹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모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그럼 자녀는 유태인이고 이방인은 개라고 이렇게 취급했는데 그 모독한 것이 아니냐. 근데 모독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이 정도 말할 뿐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벌레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이죠.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에 유대 종교가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유대 종교가들이 마귀를 꼭 닮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생각해봐요. 개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어떤 말이 더 심각한 말입니까? 너는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는 마귀니라. 어느 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라는 게 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25장에 욥기 25장에 나와 있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 걸어가신 주님께서 모실 때 인간은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티끌고 같은 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고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개다 말하는 거하고 너는 티끌이다. 주님께서 너는 범죄하고 난 후에 너는 흙이니 그랬잖아요. 흙이라고. 너는 흙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참으로 낮춘 사람은요, 나는 사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겁니다. 여자는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자신은 도무지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히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격이 천전 없는데 자비를 구하러 온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잔재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할 때 주여 올소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정당하고 그보다 더한 얘기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들을 또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조금만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벌레들아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모독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운명하게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만도 못한 존재들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이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민조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용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자로 알고 예수님을 건드리면 자신의 지도자에게 돌을 던질 기세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막지 않은 것인가요? 참 얘기 잘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기를 민조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민조가 날까 하노니, 만일 우리가 지금 직접 예수님 빨리 잡아서 조처 취하면은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예배하러. 유대인들을 많이 몰려드니까 그때 만일 조처를 취하면은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명절에는 말자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절에는 말자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많고 호감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만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대다수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게 당연할 텐데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질문 내용이 그거죠. 민조가 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용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잡아오게 되는데 그때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을 건드리면 자신의 지도자에게 돌을 던질 기세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 넘겨줄 때 막지 않은 것인가요? 근데 빌라도에 데려갈 때는요, 몰래 데려갔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군중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데모할 때, 잘 보세요. 데모할 때 주동자는 몇 명입니까? 몇 명 없어요. 나머지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호감 가졌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이라고 할 때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죽이라 할 때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군중 심리라는 것 자체는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이 따라다녔지만은 유대 백성들의 대다수가 메시아가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 아들도 그걸 바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시던 분이 체포가 돼서 빌라도 앞에 딱 서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니까 능력 없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대상이 유대인들 마음을 부추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봅시다.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게 충동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민중들은 쉽게 충동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요, 이게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묻혀 지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미국 같은 데서도 사람들에게 침대 줄 때 다 따졌습니다.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정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데 따져가지고 확실하다고 생각 들 때 그때만 침대 줬거든요. 그러니까 각계전도식으로 다 신앙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이게 뭉뚱거려서 이렇게 하면요, 그게 가짜가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은 그게 따라다니는 동기 자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잖아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다니는데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얘기 쭉 하시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이 말이 심히 어렵도다. 나중에 1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니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능력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결국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기적 볼까 따라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여러 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군중인 거예요. 그리고 충동받으면 충동받는 것이 또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진리를 확실히 발견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사람 다수에 따라서 또 와 몰려갔다가 또 와 물러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맨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 속에 묻혀 있을 때는요, 그걸요 진짜 신앙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어떤 신앙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라도 가담하지 않고 도망가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아시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겨우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 소감으로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는 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능력 없이 초라하게 붙잡혀서 이렇게 있을 때는요, 시세를 봐서 아무래도 이제 누구 편들어야 될지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들어야 돼. 그래 이쪽 편들으면 죽이라. 방금 전에 따라들은 사람이 죽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신앙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불이익이 봐서 또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끔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신앙이 확실한 사람만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사도행전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금지시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될 것이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게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을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4장에는 뭐 된다고 했다. 물론 아닙니다. 뭐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어떤 신비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찝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 계속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제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그냥 담대하게 먹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는데 신앙 약한 사람이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지식 있는 대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신앙이 약한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꺼리낌을 가지고서 제물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망치게 될 때 너는 지식은 있었는데 사랑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너가 사랑으로 행했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신앙이 약하게 되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 이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것이 현명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분량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는 사람이 있지만은 근데 그건 지식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먹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 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식물을 인하여 음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 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게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고 소고기 먹어도 괜찮고 이제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꺼리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만물이 다 정하다 그랬고 먹어도 괜찮다고 용감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걸 또 먹는다고 해서 판단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서 만물은 다 정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든 볼 것이 없는데 단 그런데 우상의 제물은 예외인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지고 이제 짐승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제 제사 드려지고 나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양심 위해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집에서 이제 뭐 떡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어디서 가져온 떡입니까? 그리고 이게 제상에 올라간 건 꼬치꼬치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이웃집에서 가져온 거라면 안 붓고 먹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져오면서 이거 제상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양심 위에서 사는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먹을 때는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의 제물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한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피 먹어도 괜찮아 하고 오잖아요. 뭐 피 후루룩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성경에서 금한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 요리할 때는 요리해도 피를 쫙 빼도 피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성경에서 피를 쏟고 흘리고 먹으라 그랬으니까 조금 묻는 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피채 먹지 말으라고. 피하고 같이 먹지 말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먹어도 되느냐? 성경이 먹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먹지 말란 얘기인 겁니다. 너는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도 안 먹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그걸 꼭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경고하면서 가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려고 했는데 왜 성령은 바울을 막으신 것인가요? 이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찾아봅시다. 21장 11절을 보세요.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보시면요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아가부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 넘겨주리라. 여기까지만 성령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 결박당한다 그 말입니다. 결박당해서 이방인에서 넘겨진다. 여기까지만 알려준 거거든 성령께서.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올라가지 마라 한 것은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은 겁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막은 것이지 성령께서 막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전도하는 과정에서 매도 수없이 맞았잖아요. 막 돌에도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실은 엄청 당했기 때문에, 야, 결박당하는 거, 나는 지금 40의 하나 감염배를 여러 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박당하는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냥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기껏 결박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뭐 대수냐? 그래,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해서 고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주님 뜻인 거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하시되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신 거잖아요.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는 너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만은 심령이 매임받아 나는 간다. 나는 환난과 결박뿐 아니라 나는 목숨까지도 바치기도 결심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을 때 이제 결박당할 거다. 그 말대로 결박됐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마라 한 것은 성령께서 올라가지 마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데 성령님은 막은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성령께서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올라가지 마라 권한 것은 제 아들이 올라가지 마라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심령에 매임받아 기어코 가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질문. 로마서 14장 22절에 자신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아니하는 게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22절. 자,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자기의 옳다는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확실한 그 지식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고 틀림없다. 누가 무슨 이론 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확신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위에 굳게 서서 행하는 것이 그게 옳다 그 말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의 책하지 않는 자가 보겠다는 말 자체를 악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기를 책하지 않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요, 교제 안 나와도 나는 걱정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교제 안 나와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옳다는 바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교회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의 책하지 않는 복이 있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기를 책하지 않는 건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요, 그 책망을 받아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확실할 때는 다른 사람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시면 그 하나님 음성이면 그대로 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 뜻이 명백할 때는 다른 사람 의견에 좌우될 필요 없이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게 주님 명령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고 이렇게 하면 막 반대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요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막 생기잖아요. 야, 네가 그 자식으로 그런 도리가 맞냐 부터져가지고 막 책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 뜻이 명백할 때는 자기를 자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은 그게 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어기면서 책망하지 않자 복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5절에 제 아들을 베세다로 보내셨는데 마가복음 6장 53절에는 게네사렛에 도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어떻게 이런 걸 발견했을까요? 6장 45절 봅시다. 자,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베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어리 되잖아요. 베세다로 보내셨는데 도착하기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또 어디 있어요 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6장 봅시다. 똑같은 내용이다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17절 16절부터 봅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는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는 가버나움 쪽이 맞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버나움 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목적지가 마가복음에는 베세다라고 돼, 베세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베세다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가버나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개를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주님께서 베세다로 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아마 배를 이렇게 했겠죠. 배를 이게 이제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베세다가 여기에 있고 가버나움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게 했을 수 있잖아요. 두 곳 딱 가라 그랬으니까 두 곳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그죠? 베세다로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 도착했습니까? 풍랑 만나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곳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6장 봅시다.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된 곳은 풍랑 만나서 이제 된 곳은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게네사렛은 찾아보니까 이제 이쪽에 가버나움 옆에 이쪽에 아주 넓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가버나움하고 여기 이제 하고 한 중간 정도이 됐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면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을 거고 거기서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땅인데 그게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가지고 조금 올라가면은 가버나움 나오니까 최종 목적지는 가버나움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이렇게 베세다로도 가게 하셨고 가버나움도 가게 하셨으니까 베세다 쪽으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을지 모르잖아요. 상상입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게네사렛 땅 넓은 지역에 도착했으니까 아마 가까운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가버나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가버나움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맞춰보면 대충 맞습니다. 우리 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주님이 굴러 가게 해가지고 풍랑을 크게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 일부러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청지기가 있는데 일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야 너는 이제 보던 이름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 못하리라.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뭐 힘도 없고 다른 일을 할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묵리를 해가지고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른 겁니다. 일단 그래서 내가 쫓겨나기까지 시간 그 사이가 있으니까 낱낱이 불러다고 돼 있죠. 불러가지고 야 얼마 줬냐. 나는 여기 말한 대로 기름 100마리니이다. 50에라 써라. 확 깎아가 줬잖아요. 또 너는 얼마나냐 하니까 밀 100석이니다. 이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서 많이 탕감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딱 나오면요 좀 봐준 사람들이 좀 뭔가 도움 줄까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머리 썼다 그 말입니다. 근데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벌써 옳지 않은 청지기니까 나쁜 청지기잖아요. 나쁜 놈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쁜 직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일을 지혜있게 했다는 뜻이 뭘까요? 자기 살궁리 하는데 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럼 참 머리 한 번 잘 썼다.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술을 아주 키막하게 써서 내 돈 가지고 달아났을 때 화는 나지만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그럼 머리 한 번 좋다. 칭찬할 수 있잖아요. 나쁜 인간인데 야, 머리를 저렇게 굴리다니. 그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지혜 있게 하라면 칭찬했다는 말은 야, 그놈 참 머리 한 번 잘 들어간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자기 살궁리를 하는데 야, 머리 잘 썼다. 주인이 당했지만 참 머리 잘 썼다.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냐 하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이거하고 대비되는 것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세대, 자기 시대, 자기 시대하고 대비되는 것이 그 뒤에 영원한 처소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는 자기 시대가 금세입니다. 7, 80.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 아들들은
7, 80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곤모술수행하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잘 먹고 살라고 온갖 지혜를 굴리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잘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이제 사물을 보다가 이제 쫓겨나면 나서 나머지 여생이 있는데 여생 어떻게 살 거냐 하고 머리를 이렇게 악한 쪽으로 굴렸지만은 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를 들면서 자기 살궁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7, 80 잘 살라고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게 잘 살게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텐데 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부유하도록 여기에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7, 80을 위해서도 그렇게 머리를 쓰고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사람이 이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머리를 못 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이 강도는 여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일을 더 이상 못 볼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놨지요. 막 탕감해주고 이렇게 해가 주인 것을 막 탕감해서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놨으니까 딱 쫓겨날 때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악한 지혜 말고 선한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재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놓고 많이 전도하고 구원해서 여기에 갖다 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구상에 살다가 천국 딱 들어가면은 그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고마워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물을 못 보게 될 때 쫓겨날 때 이 사람 도움받은 사람들이요 뭔가 대접이라도 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때 잘 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얼마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내 도움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선도 베풀고 재물 옮겨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죠. 그 뒤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하신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사물을 보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놨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사는데 좀 편리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재물을 잘 활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밥도 사주고 구원받은 식구에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도움 베풀어주고 영원히 사람 건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봐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너희를 영접할 거다 맞지요?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그때 이제 기름 50말 이렇게 봐줬으니까 대접을 해주면서 그때 우리 좀 신경 써서 고맙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영접해 줄 거니까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저 천국 들어갈 때 내 당신 도움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거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근데 요걸 이제, 요걸 또 누가 악용해가지고, 나도 곤모술수를 행해가지고 막 회사 막 공금 횡령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거 잘했단 말이 아니라, 이야, 이 악한 종인데 머리 한 번 잘 썼다. 그거 칭찬해 준 거예요. 참 머리 한 번 잘 굴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혜를 동원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인자의 날 하루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23절, 24절로 봤을 때는 공중세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22절을 말씀을 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로라.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오는 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나라를 이루어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세월이 많이 흐르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당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2절에 왕기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라고 할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은 내가 제일이 많은 모습 보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도 잘하고 답조를 하셨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공중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그 전에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인자의 날 하루가 구체적으로 뭐냐 34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 밤에 인자의 날 하루라 그랬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인자의 날 하루 공중재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은 그 전에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죽고 이것은 오랜 후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서 17절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예수님이라고 비웠습니다. 18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걸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18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하는 사람은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모퉁이 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하는 사람이 모퉁이 돌을 버릴 리가 없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운 바로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건축가들은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으니까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책을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으니 이것은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정말 충격스럽고 놀라운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는데 교회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렇게 해석해놨죠.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침모퉁이 머릿돌이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유대 종교가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6절에 경에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는데 이 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돌이 되는데 예수님 배쳐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예수님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신령한 돌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돌집인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무슨 집입니까? 벽돌집입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 전부 다 보면 다 벽돌로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벽돌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씩 쫙 다 가지고 있고 다 태변 있고 자가용 하나씩 쫙 몰고 다니고 뭐 옷 입는 것도 비슷하게 모든 게 다 똑같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개성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생긴 대로 살잖아, 크리스찬들은. 개성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돌집이거든요. 색점 바라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못생길수록 더 좋아. 주님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산 돌이거든. 벽돌이 아니잖아요. 남들처럼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요. 개성 있게 생겼으니 좋잖아요. 특별히.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 돌입니다. 돌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성을 다 존중하시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은 모퉁이 머리돌이 맞으신데 모퉁이 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산 돌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보배의 덩어리인데 보석인데 예수님 배쳐가는 사람은 이제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다시 봅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은 그냥 돌 위에 그냥 콱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사람 똑같고 돌불에 딱 걸려서 그냥 바위에 콱 떨어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여기 이사야 8장 찾아봅시다. 아, 8장 13절 14절 보시죠.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골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 대다수가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도록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느 누구도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은 깨지는 것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사무엘상 2장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심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박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께 도전해서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번번이 깨어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대적하고 잘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과거부터 항상 깨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다시 봅시다. 20장 18절 무릇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은 인생 무조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도 하여튼 예수님 걸 걸고 넘어지고 했다면은 악명 높은 사람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 재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왜 빌라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을 재판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대대로 욕을 얻어먹잖아요. 돈 받고 사람 파는 사람이요 가룟유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유다만 계속 욕먹냐 하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가로로 만들어 드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돌로 오시잖아요. 뜨인 돌로 오셔가지고 세계를 박살내버립니다.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 2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등장하고 나중에 로마가 부활하고 그때 예수님이 지상질이 맞아서 세계를 박살낼 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주님 돌에 들이박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돌로서 날아오셔가지고 저를 가루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냐 배척하느냐 그거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보배 덩어리잖아요.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은 뾰족한 돌이고 거칠은 반석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이제 완전히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한 것인지요? 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이거 봅시다. 저도 예루살렘 가봤는데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여리고. 자, 아담이라로 인간은 타락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사람 똑같은데, 여기 내려가는 길에 정말 강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요. 아주 길이 아주 험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림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건전받을 게 없으니까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갔냐 하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하면 가장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섬긴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해가고 이 사람 못 건져줬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구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건져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한 내용은 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가 우리 각자 모습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이거부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사셨는데요. 지금 나사렛 동네가 발견된 거 아시죠? 고고학적으로 나사렛 동네가 발견됐는데, 이 나사렛 지역이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동네였습니다. 축구장 크기 정도의 동네니까 가구 수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고 별로 이름 없는 동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이게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라 선지자 프로피트,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게 선지자들 이렇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그리고 이게 구전입니다. 입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이미 예언해 왔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은 아주 시골 촌동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나사렛은 이름 없는 동네인 거예요. 아주 그 시골 동네고 그래서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그 말은 경멸조의 말인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더 경멸이거든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그 말도 경멸이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경멸적인 말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잖아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거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보고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경멸하는 겁니다. 또 더 심각하게 너는 귀신 들렸다 미혹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사렛 사람이야 그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이래 경멸이거든요.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더 경멸입니다. 귀신 들려서 약간 미쳤어.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예수님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20절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귀신 들렸다 하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미쳤거늘 예수님 저거 미추gin이다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여기 질문한 내용이 예수님을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한 것인지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멸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도와주는 걸 예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은 나를 만나야 산다 그 말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다른 영혼을 건지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들에 미쳤다. 우리를 미혹해 한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 보고 귀신왕 바알세불의 말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소리 듣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심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내가
정상이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살겠어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냐 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종교가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데 지금도 그러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루시퍼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17절에 귀신들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 같은데 누가복음을 쫙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걸 적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누가복음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기 이제 70인이 돌아왔다 그랬죠. 70인.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예수님 부활하는 걸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를 부렸습니다. 12명 중에도 3명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500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0명보다는 70명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았거든요. 12명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았고 그 중에 3명은 주님이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셨지만은 주님이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이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12제자를 데려다녔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3명만 데려가야 가서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을 더 가까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친밀히 하는 사람을 주님이 더 친밀히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은 걸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 사실인 겁니다. 여기 이제 70명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주님을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그 말 반대가 하늘에 기록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70명의 제자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70명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하는 내용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했는데 여기에 사단은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에 사탄은 여기에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사탄은 대적자라 그런 뜻이죠. 이게 대적자라는 뜻이고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통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란 말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 루시퍼가 원래 빛을 밝히는 자라 그런 뜻인데요. 원래 원문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루시퍼가 히엘로 돼요. 히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히엘이여 이렇게 돼요. 히엘. 성경에서 가브리엘 나오면은 가브리엘이 고유명사입니다. 이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미카엘 천사 하면 미카엘도 미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이게 가브리엘은 히브리에도 가브리엘, 미카엘도 히브리로 가브리엘. 그런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것은 원문에는 시엘이여 계명성 말하는 계명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샛별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밝히는 자라는 의미에서 루시퍼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사용했고, 루시퍼가 네덜란드 말에서는 성냥입니다. 성냥 불 켜면 불 탁 나오잖아요. 루시퍼. 그 빛을 밝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도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탄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로 번개 떨어질 때, 사단이 떨어질 때, 그때 하늘 별 3분의 1 떨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이제 천사가 타락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천사를 별로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천사를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별 3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천사를 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입니다. 별. 그렇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입니다. 별. 천사를 보통 별이라고 해요. 별이라고. 그래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지구상의 모래알갱이 숫자가 별만큼 많잖아요. 그러면 천사 가운데 3분의 1 타락했으니까 숫자가 지금 지구상에 와 있는 마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척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여기 이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질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를 성경에 로마라는 나라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이제 황제 중심으로 해서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고 이렇게 쫙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치 권세에 해당되는 국의 용어가 그대로 마귀 권세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 사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상에 261개 나라가 있으면은 291개 나라마다 이제 루시퍼 중심으로 해서 능력이 많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쫙 나라마다 배치가 딱 되고 지역마다 배치가 되고 개인마다 배치가 딱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이제 배치가 돼 있고 수원 지역에도 지역장 비슷하게 있잖아요. 마귀가 배치되어 있고 각 개개인 배우로 쫙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수원 지역에 전도가 안 되도록 어떻게 막을 거냐 하고 귀신들이 연구 많이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의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구하고 마귀도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전도를 막을 거냐 하고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을 더 다스리는 마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지나서 미카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길을 열어줘서 겨우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역별 다 배치되어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도 그게 천사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막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 속에 천사가 타락하는 걸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별하면은 천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은데 이것도 시간이 5시에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내년부터는